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세상에 인간의 지식 속에 살아간 인생,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10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11장, 12장 앞으로 두 번에 더 걸쳐서 다니엘서를 계속 또 말씀을 전하고 마감하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를 뽑는다면 단연코 은혜라고 부를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칫 하면은 교만한 사람처럼 잘난 사람처럼 오해받을까 봐서 어떤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과 대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 이렇게 간략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 common grace, special grace 이렇게 나눕니다. 공기와 비, 햇빛, 모든 사람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조건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리는 초자연적인 선물이 있는데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설명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너에게 있는 믿음, 신앙생활은 너의 지성의 결단과 이성적인 깨우침으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나의 노력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주신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적인 관계의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부름받을 그때까지 살아가 이끄시는 지속적인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신 은혜의 증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받아 세상을 이기고 삼위자를 지키는 충만한 신앙생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를 보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해서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떠났다, 촛대를 거둬갔다,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꿔 설명드리면 하나님에서 베푸신 은혜가 이제는 중단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사명자들의 공통점은 어릴 때부터 연로할 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점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오늘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자신이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오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들도 자신의 운명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명과 사자 굴 속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학문과 재주를 익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의 포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끝까지 임하고, 그 은혜의 증거는 무엇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니엘 받았던 더 놀란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삶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직접 보았던 환상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7장 말씀을 통해서 내 짐승의 무시무시한 환상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순양과 순염새 환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주에 나눴던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미래 490년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그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입니다. 어떤 사람의 환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환상이 무엇인가? 우리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어떤 환상이에요?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에 기도하다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받습니다. 고레스 왕 3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서 바벨론,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에게 자유를 주어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이제는 돌아가게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70년 전에 끌려왔던 그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서 이제는 성전을 개관하고 재건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연로한 노인 다니엘은 동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2년이 지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전쟁에 대한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났습니다. 이제는 동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성전을 개건하려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상이 뭐가 있어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동족들이 당하는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근심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배되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애곡하며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일해는 한 일해가 7일이니까 21일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 교회 부흥집회 오셨던 우리 김문우 목사님 교회에서 다니엘 22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21일 동안 기도한 이유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상황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2년 전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얻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영적 열망은 있었지만 끊임없는 방해를 받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연로해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는 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애국하고 좋은 음식을 상감해요 20일을 동안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환상을 깨닫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 시절까지 살았지만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그는 총리 대신으로 세 나라에 걸쳐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사회적 신분, 당연한 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생을 다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가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봤을 때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소년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도 페르시아에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이처럼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경건함이 뛰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단절하고 오로지 조국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한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누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화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가 같더라 말씀합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우바스의 순금으로 띠를 들였다. 우바스 지역에서 나는 그 금이 생산이 많았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순금으로 띠를 띄어 갖았다. 세마포 옷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순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6절에 보면은 몸은 어떻습니까? 황옥 같았다. 황옥은 에메랄드 같은 녹색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얼굴은 번쩍이는 번갯빛 같았다 했습니다. 눈은 횃불 같았다.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말씀합니다.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환상입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성경 그 자체는 이분에 대해서 이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이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오시는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 1장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의 입에서 저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씀합니다. 박모섬에선 80대 후반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에 본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심판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광에 거하신 예수님은 지금 7 금초대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내용 예수님의 모습, 인자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언급하는 환상은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모습은 동일합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은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환상에 대해 바로 재림에 오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소극적이고 도전을 싫어하고 쇠퇴하는 80대 후반의 다니엘,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다니엘 주변에 하나님을 교하는 많은 자들이 있지만 심판의 왕으로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환상을 통해서 실제로 누린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여기에 늙음을 두려워하거나 탄식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성을 더 깊이 겸하는 다니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그가 페르시아 왕국의 공직에 오른 자리였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환상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의 대언가요, 선지자요,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조국 유다 나라도 망했어요. 바벨론 나라도 망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연로할수록 연륜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평생을 뜨겁게 살아갑니다. 한때 젊을 때 과거에 반짝이고 뜨겁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이처럼 뜨겁게 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도전받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12년 동안 방영된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무한도전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은 정말 중단되지 않는 무한도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2년 6개월간에 온 세상은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어했습니다. 오신 목사님도 저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20년대 가장 초반기에 코로나로 힘들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돼서 왔다, 그런 얘기를 잠깐 좀 전에 나눴습니다. 참,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팬데믹보다 더 위험한 팬데믹이 있어요. 영적인 팬데믹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무기력해지고 교회의 상황도 약해지고 있다는 소식만 들립니다. 몸을 사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 하나님도 팬데믹 때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일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대로 맞아서 이 위기를 지나가기만 무한정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까? 직분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끝까지 충성도에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정도 대충 했으니까 더 이상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드셔도 말씀을 배운 일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팬데믹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강해 지난주에 마감했습니다. 80대 다가오시는 우리 장로님 대분 참 열심히 섬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서 얼마나 도전되고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참, 우리는 배우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젊을 때 한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쳤을 때 그의 기력이 소하지 아니었던 것처럼 갈렙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갈 때에도 그의 나이 80세 여전히 주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선포하며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노년의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우리 생명을 다하는 순간처럼 주님 앞에 현역으로 믿음의 무한 도전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 응답의 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 눈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떤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으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그 한 손을 가진 어떤 분이 다니엘 어떤 말씀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말합니다. 정말 다니엘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손이 그를 어루만지면서 민족의 문제를, 위기를 놓고 기도했는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기도가 주는 능력과 위로 가운데는 우리를 회복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문제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많은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본문 1절에서 환상을 깨닫고 세일에 20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 다 채워져야, 응답이 보여야 응답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기도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오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은혜예요. 유대인들의 볼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로 하여금 그 역사적인 칙령을 선포하도록 영향을 주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운동에 수많은 방해를 받았지만은 다니엘은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중단된 건축 사역이 재개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건축가들이 그 건축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힘든 건축물들이 그 빠른 3개월도 되기 전에 마감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뒤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은혜를 구하는 다니엘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7세 고령자가 먼 이방 나라에서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조국의 당면한 문제에서 기도할 때 그 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21일까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늦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첫날에 응답이 왔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사 페르시아 왕 군주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자기를 막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 왕, 이 군이 무엇일까요? 군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13절 새 번역을 좀 더 보면서 의미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말합니다.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줬다 말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를 새 번역은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신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군, 그래서 천사장은 좋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천사예요. 누굽니까? 악한 천사가 바로 사단 마귀지요. 악령들이 바사 왕국의 그 관리들을 움직이요 포로에서 교환한 신실한 유대인들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정부의 힘을 믿고 계속 유대인들을 회방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니엘은 먼 이방 나라에서 3주 전부터 하나님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중보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현장에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인류 역사의 미래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현대인 성경 보겠습니다. 그는 나는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내가 너에게 온 일을 아느냐? 그것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과 싸워야 한다. 내가 가면 그리스를 지배하는 악령이 나타날 것이다.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하여 할 자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미가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바벨론 나라는 페르시아 나라에 대해서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조금 있다가 힘을 잃고 다시 헬라,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리스를 지배하는 자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일 세례 동안 머물러 있던 중에 높은 군주 미갈이 나와서 도와주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그 권력과 권력, 그 움직임과 이동 변화가 아니라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천상의 전쟁과 지상의 전쟁이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 이렇게 성경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특별히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과 맞붙어 국가와 국가 간에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맞붙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 그 영광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그냥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틀렸다 말하지 않고 반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 통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세력은 이 세상 왕국을 배워서 통치하는 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디오피아 내전 끊임없이 전쟁의 연속입니다. 앞으로도 전쟁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영과 교회와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적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의 인생과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이런 믿음의 백성, 그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니엘이 누렸던 은혜, 바로 기도 응답의 은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던 은혜뿐만 아니라 그의 이 10년 가운데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깨닫고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늦어지고 끊임없는 사마리아의 그런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 너무도 힘들 때 완전히 엎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만 보고 걱정이 됐는데 앞으로 일어날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을 보고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 걱정하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을 만지시면서 권면합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도 나로 강건하게 하여 19절 말씀에도 곧 큰 은혜를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받은 다니엘이 강건함을 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강건함을 회복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강건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비결이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물리치고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의 위기와 문제가 찾아옵니다. 걱정거리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문제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잘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그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떠나 파도를 바라봤어요. 순간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풍요롭지 못한 시대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요. 더구나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특권을 놓치고 사는 자와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미국에 와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 풍요롭고 넓은 나라 산데 가지고 결코 행복한 성공한 삶을 산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 평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장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함을 준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힘이 나고 강건함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을 가져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주는 어떤 도전과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의 현실, 암울한 영적인 상황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평강의 강건의 마음을 회복해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의 강건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늘 세임 부어주셔서 주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큰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80대 후반의 노인 다니엘, 정말 너무도 힘이 없고 기력이 소하고 들려온 소리에 절망과 탄식 가운데 땅이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어린아이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시고 아비들에게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환상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거나 끌려가지 않도록, 연약하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